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청년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영을 가진 존재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되 특별히 젊은 일꾼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앞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조천국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97번입니다. 교독문제 97번. 청년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판단하여 돌이키게 하시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을 분별하여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0쪽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주일인데 조금 젊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옛날에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이 안 되는 사람이 바람풍 따라하라고 그래놓고 따라하는 사람이 바람풍 그러니까 왜 바람풍 하냐고 바람풍 하라고 계속 그랬다는 것처럼 제가 젊게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 예배에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환영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박영은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국 집회 계속 참석하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영국 집회가 이제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지키면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또 어린이의 현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지키면서도 어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어버이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이 어버이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청년도 많이 달라졌어요? 청년에 대한 다른 세대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청년들 스스로 청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20살만 되면 모든 면에서 어른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20살이 대학생 나이 한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 대학생이 많지 않았으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독립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20살이 거의 대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더 부모를 의존하는 20살이 되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들 고등학교 정도까지만 공부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자녀들이 알아서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대학교 보내고 또 어쩌면 또 대학원 보내고 결혼을 시켜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시켜도 또 도와줘야 돼요. 애를 낳아도 또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부모가 돌보아주는 시기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불만이 옛날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세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저는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교육 파트를 맡게 되면서부터 학생들을 정치적 불만 세대로 키우고 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아이들을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살만 되어도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 선거를 위해서 아마 고등학교 교실에서부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실이 정치판이, 대학교는 좀 덜한데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이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교사들이나 법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아예 천명하고 그 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치꾼들이 자기 편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온갖 자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곳곳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오염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 독재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다양한 사상이 있어도 별 크게 위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형편을 보십시오. 주변에 공산 독재군 하나가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온 세계가 전쟁의 회오리 바람 속으로 몰아들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인접한 상황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중우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날 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 날부터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국회의 상황입니다. 정치꾼들이 교육계도 상당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군대와 경찰도 이제는 정치꾼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까지 정치판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를 청년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타고난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게 또는 못 배운 상황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름 노력하면 그래도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겪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을 보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 동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 같은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들 자포자기하지 말고 미쳐 날뛰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아야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청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의 대상이 1차적으로는 청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은 아닙니다. 청년기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함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도덕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법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도덕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사회의 질서가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 속담에서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좀 이상할 정도로 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치꾼들은 자기 성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법관으로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난 역사의 경랑길을 거쳐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북한과 조금만 엮여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나갈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엮인 것이 탄로나게 되면 바로 안기부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첩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대는 잡힌 간첩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간첩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는 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간첩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도 당당합니다. 언론을 향해서도 얼굴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처벌도 강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영 논리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국회는 간첩죄의 새로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여러 해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첩들이 새로운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해도 잡아들일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죄인지 진영 논리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도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과 진리의 기준까지 바꾸어 놓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이나 후배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법관들은 진영 논리에 선 사람이 아니라 중립에 서 있는 사람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는 진영 논리에 선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기세대로 간다면 국회 몫과 대통령 몫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같은 진영의 논리로 가는 사람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진영 논리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탄핵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의 현실도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기관에서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독교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신앙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립학교의 80% 이상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다른 불교계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기독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 학교지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를 강제하지 말아라,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이것이 현실이 되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였던 무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은 한 번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몸에 배도록 익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축구나 야구로 외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종목의 체육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지 진짜 준비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성공해 보려고 애쓰는 선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경기 때만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시즌이 끝나고 나면 시즌 때 힘들었다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즌을 위해서 몸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뛰어난 선수들이요. 또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선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하면 다음 시즌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몸에 배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는지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14절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돈이 생기면 즐거워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시편 기자는 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시죠. 제가 15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했다.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또 성경 듣는 것이 즐겁던가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오는데 특효약이라는 말들 있잖아요. 읽기만 하면 몇 장 안 넘어가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적 음식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잠깐 나갔을 때는 외국의 음식들이 신선하고 맛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면 뭐가 생각나요? 김치, 된장, 어떤 사람들은 해장국 이런 게 생각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나요? 옛날에 먹어봤으니까. 어릴 때부터 먹어본 음식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온교에 있을 때 김영태 목사님이 평양 출신이잖아요.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시온교에 있을 때 3년 동안 점심시간만 되면 의정부 평양면으로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시흥에 있을 때는 평양냉면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평양냉면 처음 먹어보니까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그런데 정말 맛있다고,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매주 가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먹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로 와서 몇 년 동안 냉면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한하게 냉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냉면집을 찾아가지고 먹었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맛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맛을 몰랐는데 몇 년 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은 평양냉면집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맛이라는 것도 그냥 처음 먹어보는 음식에서 맛을 느끼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먹은 음식을 나중에 먹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무 재미도 없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맛을 느끼게 되고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열심히 영적 음식으로 먹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맛을 느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많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우리를 영원한 진리, 우리를 살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어떻게 하리이까? 깨끗하게 하리이까.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청년들은 이 사회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로 청년만이 아니라 신앙의 청년이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모든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는데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일꾼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까지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실망시켜도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팡이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젊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심령을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며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 가지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신앙에 방해되는 방향으로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손자들의 신앙 교회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관으로 청년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제4여전도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연습하는 장소와 반주자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간에 준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1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7월 둘째 주간에 런던 주찬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60명 한정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미 마감됐습니다. 여러분들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